양궁 선수들은 활을 쏠 때에 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관역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몸이 긴장이 되고 흔들려서 활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관역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 관역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점점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기본과 자기 자신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근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대를 향하여 흔들리는 터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근본, 이 기초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기초를 잘 세우고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십계명의 말씀은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삶의 기본이다, 너의 삶의 기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다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학 시대에 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신뢰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무시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렇게 하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시하려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초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립 취지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인생과 학업의 주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유일한 기초로 삼아 건전하게 사고하도록 분명하게 지도받고 진지하게 권고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많이 아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요즘에 특히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질문을 넣어도 다 답을 해줘.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을 때 그 논문 내용에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논문의 제목이었는데 그 내용을 거기다가 쳤더니 글쎄 내가 논문 썼던 내용이 쫙 요약해서 나오는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이제는 지식은 이미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혜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혜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저쪽 가야 되나, 이게 지혜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혜예요. 순간순간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데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쌓으려면요,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당시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옵소서. 간단해.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게 모든 인생의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의 기초를 잘 닦았는데 그 위로 쫙 올라가야지. 기초는 잘 닦아놨는데 그 위로 더 이상 건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건물의 기초가 된다면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려면 든든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이 잘 지어져야 그게 멋진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잘 놓고 그 위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잘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의 관계가 뭐냐면 이게 인간관계의 관계예요.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가정도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존중할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잘 믿는 것에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그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더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딸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냐?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그건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베푸는 것을 보면, 야,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양주동 씨가 쓰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2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서 난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시더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따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나의 어머니도 사랑받는 할머니의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받던 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되셨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본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위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관계의 그 기초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다라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다 농아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정상아이, 이걸 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농아를 쓰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정상적인 말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시장에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가 딸에게 수화로 말합니다. 이 사과가 얼마냐고 물어봐다오. 그러면 딸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사과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이야기를 하면 이 딸은 엄마에게 수화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하면서 가엾게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코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참 상처가 크답니다. 특별히 운동회 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망설입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 뛰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아이들이 놀림당할까 봐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동회에 찾아갔습니다. 딸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각이 바뀝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엄마가 가고 싶은 시장,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내 부모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무게 있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어진 감을 주워 먹기 위해 자고 나면 감나무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잘 익은 감이 개똥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겁니다. 나는 꺼림직해서 먹기는 싫은데 가서 보았더니 그 감이 너무나도 맛있게 잘 익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감을 내가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감을 잘 닦아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은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는 아직도 개똥 옆에 묻은 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도 어머니에게 개똥 묻은 감만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마음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똥 묻었던 감을 드리지 맙시다.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우리 어머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어머니 입관하실 때 제가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듯이 저도 작은 자 잘 돌보고 위로하다 어머니 따라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남기신 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꽃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어도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사셨습니다. 땅의 슬픔을 어머니는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자들의 눈물로 사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의 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훌쩍 가신 엄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땅에 소풍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엄마 기억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어버이 주일 인생의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기초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기초는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기초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잘 다져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